네,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새벽이 밝아오다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떻게 이런 족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성도님들 책 골라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점점 한국인들이 평균 독서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되죠. 지하철을 이렇게 타서 보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책 읽는 분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 지하철에서 책 읽는 분은 저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영상, 뭐 짧은 요즘에는 웹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직장인들 대부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책에서 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떤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긴 생각, 긴 호흡으로 하는 깊은 사고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말과 생각도 점점 짧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책을 고르실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시나요? 먼저 제목이 중요하겠죠. 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야 서가에서 책을 뽑아서 읽어보게 되죠. 책장을 넘겨서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목차를 살펴본 후에 책 한 장, 두 장 읽어가면서 좀 재미있다라고 하면 계속 읽게 되고 도무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덮어서 재미없는 책들은 다시 서가에 꽂아 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하나의 책이라고 봤을 때 이 책은 사람들의 흥미를 완전히 얻는 데 실패한 그런 책처럼 보입니다. 처음부터 긴 이름이 나오죠. 이름도 낯설기는 하지만 어떤 이름은 발음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자주 무시당하고 또 대충 건너뛰기가 일쑤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는 그런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하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귀가 번쩍 뜨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절 제일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계보, 족보라는 말인데 좀 아쉬운 번역이긴 합니다. 원래 헬라어의 게네시스라는 말인데 시작이란 뜻을 갖고 있죠. 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우주의 창조, 세상의 시작, 인간의 탄생을 알리는 창세기, 새로운 첫 시작의 책이기 때문이죠.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내림차순으로 하나하나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새롭게 시작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죠. 마태복음은 흔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단어가 자주 복음서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후반부부터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의 아주 긴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 이 안에는 산상수훈도 들어가 있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천국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라고 분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관한 책이며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시 구약의 창조의 첫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첫 사람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 them have dominion. 이 dominion이라는 단어,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 영역, 영토 주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다스리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로얄 패밀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귀한 특권이 그들의 범한 범죄로 인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자녀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으로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고위층,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죄를 지고 많은 사람의 영광을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변하는 모습, 우리 역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자주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첫사람 아담의 타락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래서 죽음을 뜻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는 이유를 노화나 질병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미술 시간을 제일 싫어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4학년 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마 수채화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도화지를 주고 팔레트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라. 그래서 대충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수채화라는 걸 처음 이렇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색을 팔레트에 놓고 칠하면서 그리는데 뭐 억지로 하고 제대로 하기도 싫은 거 아니까 이 그림이 잘 나오겠습니까? 삐뚤빼뚤 그리게 되죠. 그러면 색을 칠하면 다시 또 마음에 안 드니까 팔레트에 색을 다시 풀어서 또 칠하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다시 칠해요. 칠하고 또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의 색이 탁해져 가지고 아주 볼품없는 그림이 되죠. 선생님이 나중에 한참을 보고 계시다가 제 그림 이렇게 보더니 이건 다시 그려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고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망가진 그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새롭게 되어라는 뜻, 헬라어 파랑게시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regeneration이라는 단어이죠. 새로운 창조,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새 출발하고 싶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새 출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삶은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합격하면 내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으리라 여기십니까? 결혼을 잘못해서 내 삶이 다 망가졌는데 새로 결혼하면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재물을 얻으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족보를 천천히 읽어보면, 세상의 눈으로 판단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문은 완전히 망한, 끝난 그런 가문과 족보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족보를 논한단 말입니까? 새 출발은 고사하고 완전히 게임 오버,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포기하고 절망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족보를 읽다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 바로 이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모두가 다 이방 여성들입니다. 힘들고 부서진 삶을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는 여성들입니다. 다말은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힘들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룻은 모압 족속으로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아예 성전 출입이 금지된 이방 여인, 부정한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통간한 여성이었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미혼모입니다. 사회적 여건과 상황,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편견으로 이 여인들은 새 출발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여성, 망가진 삶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유교 전통에 따르면 여자들의 이름은 족보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족보엔 당당히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구원의 역사에는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 권세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고 깨지고 상처난 수치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든 수치와 죄를 극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리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기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족보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오늘 족보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점은 바로 숫자입니다. 이 족보 전체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는 16절 속에 거의 2000년이나 되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 절당 100년이 넘는 아주 긴 기간입니다. 여기에는 총 42세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족보에 담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마태는 긴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왜 42세대를 14라는 숫자로 세 부류로 나누었을까? 여기는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제일 신뢰하는 해석입니다. 숫자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한참 이죠. 우리 어젯밤 축구 경기 보다가 혹시 오늘 예배 중에 조는 분들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선수들을 응원하죠. 자국 선수의 유니폼을 들면서 환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니폼 뒤에 보면은 선수들의 이름과 또 이 이름과 더 중요한 것 큰 번호, 등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름보다 더 크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 손흥민 선수 등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대단합니다. 7번 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 메시가 몇 번이에요? 잘 모르시죠? 호나우도가 몇 번입니까? 사우디아라비의 알 무슨 선수 이름은 몇 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기억하지만 번호를 보고 손흥민 선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 이름을 알 그런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보다는 선수가 등에 새겨진 등 번호를 보고 알죠. 다시 말해 번호가 그 선수의 이름이죠. 제가 한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007.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I am Bond, 제임스 본드 이렇게 느끼한 눈빛으로 얘기를 하죠. 이 제임스 본드 007 바로 숫자가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4라는 숫자는 바로 다윗 왕의 숫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다윗은 달렛, 바브, 달렛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윗이라고 있는데요. 이 자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자음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어에 모음 부호가 추가가 되어서 여기 이제 점이 몇 개 붙으면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달렛, 바브, 달렛이라는 이 세 개의 알파벳 자음은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렛은 4, 바브는 6이죠. 그래서 달렛, 바브, 달렛은 어떻게 되는가? 4와 6과 4 더해서 14가 됩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를 17절에서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숫자를 어떻게 들었을까? 당연히 다윗으로 들은 것이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알리면서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손임을,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한 구절로 말하면 끝나는데 이 길고 긴 족보를 왜 나열하는 것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날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한 역사, 죄와 수치로 점철된 역사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은 족보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구세주이심을 확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는 이미 오래전에 다윗 왕에게도 약속하신 것이죠. 다윗이 죽어갈 때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죽어가면서 나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메시아 하나님 나라 왕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다시 말해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은 세상의 복을 전하며 나눠주는 놀라운 대제사장적인 신분을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이 복을 시작하신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 재난, 참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께서 만드시는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절망하고 낙담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주권 아래 이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너무 느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족보에서 확인했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느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하나도 어기시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정확히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족보를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일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낙담하죠. 간절히 주여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지만 1년, 2년은 고사하고 한 주, 한 달이 못 되어서 내가 기도한 게 무엇이었나 다 잊어먹고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족보의 역사,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200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을 당신의 구원에 계획한 대로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어김없이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벌써 22년 11월 마지막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새 출발, 그 삶의 부분은 어디입니까? 몸이 연약하신 분들 새해에 더 강건하게 되시기를, 새 출발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우리 상처난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실 것입니다. 올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갑자기 잃어서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신 분들, 새해에는 그 마음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기다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새 출발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만물을 회복하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새 출발의 첫 걸음입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인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완전하고 안전한 새 출발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새로운 시작,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새 출발하고 싶은 내 삶의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깨어진 관계, 내 마음의 상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거운 수치와 어려움, 어두움들 어떻게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새 출발, 새 출발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다시 생명의 첫걸음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출발의 이유이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 수치와 연약함을 고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